한 번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공감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의 씨앗들이 있었고, 이 씨앗들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메말라 버렸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결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께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부탁을 하였고,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땅에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땅은 결실이 없는 땅이요, 좋은 땅은 결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 이야기합니다. 진정 우리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는 축복된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 교회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귀한 직분 주신 것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주님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라 칭하는 디모데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될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나쁜 병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무섭다고 어떡합니까? 안 나가는 병사. 이런 병사는 이게 좋은 병사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무섭다고 도망가는 병사, 이건 나쁜 병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민간인들은 또 학대하는 병사, 이것도 나쁜 병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일꾼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이 모습을 다 배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떠한 병사입니까? 먼저는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3절을 다시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표현에서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이 두 부분에만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는 일대의 관계다 생각해가지고 독불장군식으로 혼자만 하나님 믿고 섬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1대1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사람,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회를 변경해서 태바 조직이라 노아의 방주에 이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자 해서 태바 공동체로 바꿨습니다. 또 남녀 선교회, 전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마다 봉사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혹시라도 속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오늘 작정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한다라는 거 그만큼 시간 들지만 함께 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태바 공동체로 저희가 새 출발을 한 지 올해가 3년째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모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 이런 병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고난을 받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아내 되는 미갈, 사울의 딸이 간신히 다윗 살려줘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바로 가당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서 간신히 목숨만을 구해서 피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도망을 간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온 집안들이 함께 오게 되었고,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처음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환난 당한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함께 다윗이 도망간 그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머리도 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400명 가량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또 거기서도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떠나게 될 때 600명 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400명 정도 모였다가 계속 다윗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드 사람들이 600명 가량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는 초기부터 함께한 이 600명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내내 함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았을 때 그들과 동참한 600명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통치를 할 때도 같이 도와주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준 사람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노년에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졸지에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갔기 때문에 민심은 다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다윗 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소수의 신하들, 마지막까지 다윗과 함께할 그 고난에도 함께할 소수 인원만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을 보면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가드에서 온 600명, 이 600명은 다윗이 처음 도망갔을 때 아둘람 굴에서부터 모였던 600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초기부터 고난과 현장에 함께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함께 있었고 이제 다윗이 또 말년에 반란을 당하여서 다시금 도망자의 신사가 될 때 그들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열어주는 600명을 향하여서 다윗이 리더가 되는 이때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그 600명을 바라보면서 말년에 압살롬의 난으로 다시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런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함께했다는 그들에게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와 함께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라는 겁니다. 가드 땅부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원통하고 한이 맺히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환난 속에서 나를 따랐는데 그래서 쫓겨난 나그네로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는데 또 나와 함께 정처 없이 떠날 거냐? 그동안에 고생한 것만 해도 족하다. 그러니 너는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압살롬 밑에 있어서 평안하게 살으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삶을 나를 도와주다가 떠돌이 삶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는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이 표현은 마음이 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드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또다시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기 싫어서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드의 리더가 되는 이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15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어디를 가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 왕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함께 다윗과 고난을 동참한 이 600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한 군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600명의 군사들, 함께 고난을 받은 그 군사들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함께 고난을 받으셔서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병사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기업들에서 신입사원들을 모집합니다. 기업이 신입사원들을 모집할 때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기업에서 원하는 일을 하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주는 참 난감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함부로 해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 직원 뽑았다가는 써야 되는데 그 직원이 사업주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은 지원인데 좋은 직원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에서 내 관점에서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함을 드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1,000번째 작정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있으면 목적 헌금해서 그 선교 위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1조라라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라라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을 다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 소득 중에 10분의 1만 나에게 바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바치는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있는데 선교지 참 힘들게 사니까 내 11조 거기로 보내겠다. 여러분 거기로 보낸다는 것은 벌써 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목적 헌금인 거예요. 드린 예물이 내 소득의 10분의 1만큼을 드린 거지 11조는 아닙니다. 11조는 내 삶이,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주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쓰시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거지. 거기에 목적이 들어가면 11조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것, 이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 주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려면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거기 따라다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생활에 얽매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래서 내 생활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예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 병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하는 자는 경기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힘들어서 편법을 쓰고 다른 것 하게 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023년 멕시코 나라 멕시코시티에서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만 예전에 풍납동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도로 앞으로 마라톤 뛰지 않습니까? 마라톤 뛸 때 되면 딱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는데 선수들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런데 거기 말고 일반 참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참가자들은 왜 뜁니까? 완주하려고. 시간은 상관없이 그냥 완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꽃갈 모자 쓰고 그냥 뛰면 되지. 온갖 장식 다 하고 갑니다. 뭐 그렇게 완주하는 게 대단하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데는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뛰다가 힘들면 걷고 걷다가 뭐라고 하면 조금 흉내내고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완주 메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멕시코에서도 이런 마라톤이 열린 겁니다. 3만 명이 뛰었는데 그래서 완주했다고 해가지고 완주 메달을 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완주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만 명 중에서 11,000여 명이 메달 박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아니 마라톤하고 뛰다가 배고프다고 선수가 식당 가서 밥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배고프다고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됩니까? 이거는 규칙을 깬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뛰다가 힘들다고 버스 타고 갔대요. 그 다음 코스까지. 그러니까 완주하면은 이게 가는 곳마다 스탬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 중간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스탬프 찍고 그리고 메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알려지는 세상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보니까 11,000명이 넘게 이런 불법을 한 겁니다. 결국은 완주 메달 줬다가 다 박탈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편법을 쓰고 규칙을 어기고 요행을 바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병사가 주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실의 아이콘으로
생각나는 사람,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까 그 주인이 인정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한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손에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빼놓고요?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음식은 내가 맛있는 게 있고 옆 사람이 맛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리는 사람마다 맛의 기준이 다릅니다. 요즘에 TV에 뭐 흑백 요리사 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그건 너한테 맛있는 거지. 맛은 보편화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맛있는 것 같고 1등 줘요. 나는 맛없는데. 요리는 좀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나한테 맛있는 건 내가 관여하고, 그러니까 이거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요셉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할 때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절할 때 요셉의 생각 속에서는 두 가지의 길이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인 아내, 여주인의 말을 따라서 노예의 삶을 살 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여주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택할 것인가? 현실에 맞닥뜨린 요셉에게는 이 두 길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법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닥칠지라도 요셉은 요행을 바라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를 수 없다 작정하고 여주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는 요셉이 예상한 그대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히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요셉이 현실의 고난 택하여서 불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장 빠른 궁중의 생활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유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